선제 변론과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 변론을 통하여 재앙받을 항해에 대해서 예언의 멸시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사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히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므로 대적하는 행동은 심판의 재앙을 받을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만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어 환난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진 자들은 짐승의 뼈를 받게 되고, 짐승의 뼈를 받은 자는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6절이 2절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에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있으신데, 소림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법을 통하여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통하여 구원하셨지만은 제레미주가 올 때는 예언의 법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지금까지는 죄의 값을 이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배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21세기에 만날 측면에서는 이제 제레미지를 영접할 때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원죄자음들 해결받을 수 있고, 늦은 비 성령을 주어서 제레미지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감에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랬죠. 인간 영혼의 두증인 권세 받은 종이 다시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1660일 동안 예언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제 용서치 못할 재앙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대항을 하고 멸망할 자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필요 없고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에서 복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꿈인 예언의 법이다. 이 예언의 법은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의 성경 본문을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변론하는 종의 말씀을 들어야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침생사를 꾀하며 간사를 경호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를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사 악을 꾀한다 그 말이죠. 그는 중심에 악한 꾀와 간사를 경하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 것은 확실히 맞죠. 그렇지만은 부족하고 실수해서 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만은 자기가 계획적으로 악한 죄를 꾀해서 하는 죄는 용서받을 죄가 되지 못합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고범죄가 나오죠. 고범죄는 용서하는 죄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을 해서 남을 해하고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런 죄들은 하나님 용서하는 죄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침상에서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남의 자를 빼앗아 사기칠 생각이 나는 이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받으면 남을 억울케 하고 남고 계획적으로 죄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죠. 성령 회방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참된 종의 진리 역사를 배반하고 이걸 회방하는 것은 내세에도 현세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들의 역사하시는데 그 법은 바로 예언의 법이고 모든 예언의 본문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기를 계획하나니 너희는 목이 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또만 교만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런 재앙내 때문이라. 남의 물질을 탐하고 남을 학대해서 이런 재앙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 관련되는 인간의 인간을 피할 수가 없고 인간의 인간은 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대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를 깨하고 사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재앙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조금이라도 탐하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격하는 자가 세상의 물질에 끌려서 사마리아 처럼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재앙의 돈을 모아야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지금인데 얘는 심판을 임박한 때다. 마지막 하늘에 1300만과 93년만에 7년만 남겨놓은 때가 됐기 때문에 1300년 동안에 그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의 주지만 1300만 동안의 말씀을 순종처럼 후 3년만은 용서와 긍휼이 없는 이런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특별히 물질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검은 말 시대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때 물질만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 많이 쌓았다 해서 구원이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범인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멸절하는 이 재앙의 날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물질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이렇게 경건하고 뼈끝하게 정직하게 가서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의 절기를 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산을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 회중에서 제비에 뽑고 술을 뛸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참 놀라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제는 종된 상황을 이제 끝나고 이제 구원해야 할 때 모세 10가지 생활을 치는 권내로서 이제 구원의 바로를 굴복시고 구원하는데 유언절은 양을 구원을 받게 해서 이제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양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 건너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합당 창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재앙의 날에 순종처럼 된 악을 하는 자들은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술을 뛸 자가 너 중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상태가 갖고는 되지 않는다. 소금과 퀴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역사는 전했는데 세상에 물질과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도 구분되지 못함으로 말세복음인 이제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제 멸망을 당해서 새시대 축구드릴 자가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화되고 부패된 바벨론화 된 세상에서 음녀 정권과 음녀 격분이 돼서 망할 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촛대의 역사에 동참하야만 여러분들이 원대점들 해결받는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엄중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누가 이게 제비를 뽑아서 땅 나눠 받을 자가 있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이 이사 34장 1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잡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보셨습니다. 여호와 그것들을 제비를 뽑으며 신수로 술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말세목을 가는 촛대교의 교례를 듣고
순종해야만 남정당한 백성에 대해서 이된 동산에 축을 줄 때 땅을 나눠주는 나는 받을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지 이런 천년왕국 동안에 다시 이런 시대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임마누엘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 거기에 동참하고 또 순종함으로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에게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자들만이 새 시대의 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가 갈라지는 때가 인간적으로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 시절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해 성실을 본다면 2025년에서 2018년에는 전삼전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2028년에는 3차 대전이 있을 것이고 2028년에서 2032년까지는 후삼전반이 돼서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으로 심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아마게돈 때 제접대원과 아마게돈 때 고난을 받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러한 아마게돈이 2032년쯤 될 걸로 생각한다면 딱 7년만 남겨놓은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청구하시고 총괄시켜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천명을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시대에 안식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취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했지만은 때를 모른다 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때를 분별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사명을 맡은 자가 때를 모르고 사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맡은 자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알고 전하는 때가 참된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세긴 사명은 두딩 못에 받은 중에 동방 땅끝에 해동단에서 나오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로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말의 마지막 번의 예언의 법을 잘 들어야 순종해야 원죄자임된 해를 받고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지금 앞으로 정편에 승천하여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들게 되는데 이걸 거절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이것이 나오는 것은 마지막으로는 예언을 전문종을 통하여 전산전만에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하시고는 용서 없는 심판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기록 10장 11절에서는 적은 내게는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다시 하는 말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종 예언의 복을 전하는 종이 다른 죄들을 전하는 때를 얘기했는데 이걸 안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한 걸로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대행대로 쓰이는 종이 완전히 버리는 종을 역설할 것을 위해서 성서에서 하는 말씀들을 한다는 것을 지난 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여기 스가랴 2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혈기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이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줘서 변론 권세를 준 종이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말씀을 전해서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신분의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인데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걸 뜻한 것이고 성경대로 예언대로 심판하고 구원받고 재앙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이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그랬죠. 이거는 1300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1300만에 마지막 변론을 하고 끝을 맺거든요. 근데 심판하러 또 서신다 그랬죠. 신발성은 아마겟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때는 이제는 용서 없는 재앙을 내려서 완전 멸절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날이 다 임박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서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하랄지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이단 단체에서 그 요종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틀의 말씀에 증인 권세 받은 종으로서 다른 틀을 진 유일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한 구원자, 보호자가 되고 중재자가 될 종을 뜻한 것이고 예수님한테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재앙을 따지를 건드는 후 모든 악인의 권세를 질그릇 깨듯이 깨튼다 그랬죠. 이 종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걸 갖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질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는 종이 나와서 이사 50장 4절에 그랬죠. 스바냐 3장 5절에는 그 종이 아침마다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난다. 끊임없이 변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응해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최종 하나님의 변론의 공고가 1060일 동안 뺏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전산만인데 그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임박만 때기 때문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도 이제는 스가랴 7장 12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가 신으로 이전 순리를 핑계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며 큰 노가 망군의 여호와께로 나았다 그랬죠. 마음이 완악고 강팍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고 강팍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 예언 순종치 않으므로 다 화를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지를 통하여 빙자하여 전한 말하는 것은 이삭부터 말라기까지 열역번 선지서대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이때 유일하게 복받고 복 맞는 방법이 딱 한 귀절이 나오는데요. 그걸 소개한다면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랴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애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큰 산아 그랬죠. 큰 산은 인간적으로의 마지막에 큰 세력은 무슨 유물을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겁니다. 전세계 사회를 공론화시켜서 7째 머리 10배 되는 육성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것이 평지가 된다.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죠. 그 아마겟돈 때 완전히 망해서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 없어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치료를 내놓는 종인데 이것은 마지막 최종의 필요를 뜻한 것이고 이때 복받을 사람들은 은총이 그의 실제다. 은혜가 돼서 순종함으로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대간을 백성이 되고 또 7명을 받은 자는 변을 성천하여 공공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남녀 남박상간이 세세축을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서 죽지 않고 세세간은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자는 것을 뜻했는데 이걸 듣지 않는 자는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성리자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이 진리의 랍시를 순종치 않고는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언의 법이다. 아주 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시야 상대방주의 방주가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첫대계의 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올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죽을 자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죽게 되느냐? 이것이 7절 10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행위 정직한 중엔 유익이 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평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즐거워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에게서 나 영광을 영영에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들어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니라.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이렇게 낼 걸 얘기했는데 유익지 않게 되는 이유들은 정직하게 살지 못한 자들인데 이때 그 사람들이 망할 자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평급하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경고의 말씀드릴 때 순종치 않다가 뒤늦게 멸망의 때 깨달아 하나님은 참 마음이 급해서 이게 그냥
급하게 하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신앙 준비가 안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별을 경고할 때 미리 순종해서 신앙 준비를 미리 해야 돼야 하나님이 보아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 순종치 않다가 멸망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급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자들은 한 명도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의 구원의 역사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의 날을 두는 때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시가 되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자체 응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가 돼야만 이제는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의로운 자가 영원받은 시대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벌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된 몸을 하면서 죄 없이 모아지는 것이 신의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거기에서 거룩한 침성,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마지막 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의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되는 것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죄악 중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은 이것이 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러고 깨끗한 양심 속에서 실패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해야 하며 그늘과 자비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유익이 되게 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그대로 하면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네. 탈선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쉽게 구원을 그냥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환난장 심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의 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은 선지자가 되리로다. 포도주 독주에 대하여 예언한다 그랬죠. 거짓 그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의대로 학문대로 이렇게 깨달은 걸로 해서 전하는 것은 쑥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살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고 마귀에 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단체를 인정받은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상할 수 없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많이 거짓 선지해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전할 때 또 많은 자들은 그걸 서로 좋게 여기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미혹받는 시대가 와서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개척을 다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종의 단체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를 중인 또 감람나무 촛대라는 것처럼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의 촛대기 역사만이 참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노아 때 노아의 말을 순종하고는 방주에 타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시대도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촛대기 역사인데 촛대기 완전 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떤 들이 다 망하느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한 자들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세상에 벗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다 그랬죠. 속화되고 부패돼서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은 이렇게 이사 5장에서는 들포도라고 그랬죠.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중한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 있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살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여야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야고보와 내가 정령인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 초세에 두기를 보술의 양떼가 차며 소정의 양떼가 가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를 쫓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역사하며 여호와의 선두로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아 인도의 영을 받는 자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한 곳으로 모아지는 자다. 아이고로 모으는 자다 되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씨 뿌린 자를 비유하면서 4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는 단에 먹고서 먼저 불에 태우고 그 알곡은 곡간에 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진리의 말씀 따르는 첫대의 역사에 순종하여 한 단체가 되는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면 알고 축경 완전히 갈려야 농사를 알고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갈려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죠. 그래서 왼편으로 가는 자들이 지옥 갈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은 인간 중에는 참된 양과 참된 성도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진리의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양이고 참된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첫째의 이 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이사 50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호위해주는 단체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인간으로도 그런 단체가 나온다. 그는 참된 시온의 무리고 진리 앞에 다른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가 돼서 한 단체가 된 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 58장 8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영광이 네 뒤에 후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축복받을 단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 의가 앞서 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종과 백성을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 준비하여 저를 영접함으로 세대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년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강한 역사 안에서 절대 인도함을 받는 것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받는 것처럼 이 시대에 첫대의 사명자인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더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과정의 날에 하나님이 인간이 피할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기 전에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전산단 말인데 그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에 모아지는 역사로 한 단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는 7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사야 5장 2절 3절 4절처럼 여호와의 싹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싹은 새 시대의 백성을 뜻한 것이고 시인판의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해야 되므로 원죄가 되므로 거룩하다 칭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새 시대에 갈 백성이 받을 은혜고 늦은 성령을 신판의 선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한 일을 다하는 기록 7장 1에서 4절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게 인쳐서 인반이 4,000명을 일으킨다 그랬죠. 여자들이 이제 결국은 죄인을 용납할 변호사들을 뜻한 것인데 이 두 종류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까 신부랑 선물을 받았는데 기록 7장 5절에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옷을 희게 하였다고 그랬죠. 이것은 원죄자들을 해결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세계에 갈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백성된 자와 지도자와 왕권 받을 자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인반인 4,000명과 등에 쓰는 큰 무리가 되는데 이 두 가지 무리만 절정인 보호와 인도 중에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 심판의 날이 올 때 하한교 바로 그런 시대가 와서 청할 시대가 돼서 지금은 아주 불법적이고 배도적인 세력이 크게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를 흔들고 있죠. 이것이 악의 시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의로운 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의로운 시가 돼서 이제 거룩한 자가 남게 되는 이런 심판자가 올 때 이때 환란이 오게 되는데 환란 때 요엘서 2장 6절 17절에 보면 거룩한 금식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단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참된 시원의 우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도받을 수만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환란 장날에 천군 전사가 인도하고 보호받지 못하면
축쟁이가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환원정연을 할 때 천승 천사가 나타나서 보고 인도자만 알곡된 신앙의 정료들은 참된 성도다 이 말입니다. 환란과 전에 선사의 복음을 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고 탈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단체에 한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의 1300년의 역사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권이나 또 어떤 결이나 이걸 중심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거룩한 단체에서 복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한 시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 말씀 연의 법을 지켜서 원죄자문을 해결해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새 축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엄중한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보는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릴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